요셉의 삶에 전폭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굴곡이 있었죠.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인생에 전폭적인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요셉의 삶이 왜 그러했는지, 왜 고통이 있었고, 왜 아픔이 있었고, 왜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점점 엮어져 들어가는, 마치 픽처 퍼즐이 그림 조각 맞추기가 이제 하나씩 맞춰 들어가면서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잔을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꿈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에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되고 그러나 잔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당신이 이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 억울한 누명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왕에게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건만 술 맡았던 관원장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나라의 박사들, 술객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해석을 하라고 하지만 한 사람도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왔다. 여러분 이 나일강, 애굽에 있어서의 나일강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 온 나라가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7 살찐 소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아주 파리파리한 이 소 7마리가 빼쩍 마른 소가 올라와서는 먼저 올라온 그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연이어서 꾼 꿈이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제 세워지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바싹 마른 이 7 이삭이 나와서는 그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자, 이 꿈이 계속 바더가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고하게 되고 바로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바로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우리가 읽기 시작한 내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와서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꿈을 해석을 해 주기를 이 꿈은 2개의 꿈을 꾸셨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7 살찐 소와 아주 충실한 7 이삭, 이 둘은 앞으로 있을 대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온 파리파리하게 마른 아주 이 소 7마리, 싹 마른 포 7마리와 또 이 이삭은 바짝 마른 이 이삭은 둘 다 같은 의미로서 그 후에 이어질 대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이 있을 동안에 왕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양식을 풀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그에게
전권을 부여합니다. 바로 외에는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이거 보디발이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요셉이 그 권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이제 대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하는데 그 걷어들인 추수한 양식의 5분의 1을 다 나라에 바치게 해가지고 그 각 성읍에 큰 창고를 줘놓고 스토리지를 줘놓고 거기에다가 양식을 저장을 해놓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6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그것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얻어가게 되는데 바로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얘기할 필요 없이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아주 요셉의 정권을 가지고 이제 이 양식을 흉년 기간 동안에 풀어서 애굽과 그 지경 사람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펼쳐집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참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는데요. 요셉이 감옥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대국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요셉이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얼마나 담대했으면 그 위대한 바로 왕, 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의 의미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가? 뭐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가 아는 한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평상시에 가졌던 신앙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요셉은 평상시에 자기의 삶의 굴곡이 엄청나게 많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확고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왔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어렸을 때 꿈을 꾼 것 외에는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한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일이 잘 풀렸더라, 이런 얘기는 반복돼서 나왔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들은 적도 없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이제 네가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이삭과 같은 경험을 한 적도 없고 모리아산에서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또 아버지 야곱과 같이 베델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걸 경험한 적도 없어요.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했던 이런 경험도 없어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형과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그 애굽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옆에서 신앙의 동지가 되어주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던 이런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은 혼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혼자였어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훑어보면서 그런 사람 못 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이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가운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얻었던 축복과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당했던 그 고통과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았다. 그게 없었다면 그 어려운 시련과 그 고통과 좌절과 낙심을 요셉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거 다 극복하고 바로 왕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산 체험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밑바닥에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부터 노예로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충실하게 섬기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잖아요.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것에서 또 성실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전옥이 요셉을 fully trust하고 비록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높은 사람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떡 굽는 것을 받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을 요셉이 특별히 섬길 수 있도록 그에게 일을 맡겨주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책임과 또한 크레딧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런 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죠. 아무리 하찮은 일이지만 책임 있게, 충실하게, 성실히 하는 자에게 더 큰 책임 주어지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또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면에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 안식일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 두 구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높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자를 귀히 여기신다.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예레미야서에도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파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요.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바로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25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임이시니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 애굽의 권력을 잡으신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 32절 가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같은 꿈인데 같은 내용의 꿈인데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 내용들을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을 했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권력자로서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생각하거든. 내가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즉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acknowledge 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는데 51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들, 귀한 아들 둘을 낳고 이름을 질 때에 므낫세라 하는 것은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속에 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면서 내가 있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면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란 말의 뜻은 창성케 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삶의 고난도 시련도 풍성함도 성공도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귀하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fully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큰 유혹이 왔지만 하나님이 기뻐,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부리치고 그 모든 것은,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또 그가 인정을 받게 되고 꿈이 해석된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에 요셉은 뭐라고 전략을 세웁니까?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그 대흉년이 찾아올 때에 굶어 죽는 백성이 없도록 합시다. 이것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비록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서 이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했지만 그 애굽 나라를 사랑하고 그 생명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애굽을 위해 조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가? 그건 오직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꿈을 해석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가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될 때에 자기의 사심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까 큰 감동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보고 사실은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 신이 이 젊은이와 같이 하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 대신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또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상황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 존재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늘 어떤 상황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보니까 길지 않은 인생, 그때마다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이가 와닿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 존재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어떤 상황을 이제 건너뛰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됩니까? 상황 존재로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도움과 다른 사람의 협력이 있으면 훨씬, 다른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 훨씬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로 내 삶을 이끌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렸습니다. 존귀케.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림으로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